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성경을 볼 때 축복하는 말 중에 참 제일 좋은 말이 그 요한 3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했던 기도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 줍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그 요한 3서의 말씀으로 늘 축복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볼 아주 교훈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고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질적인 것이었는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천박한 것이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수준과 가치가 우리가 놀랍도록 경탄할 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것이었는지, 그 인생의 가치가 세월의 길이에 있지 않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지 않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그 사용의 방식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도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흘러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환경이 나를 떠미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가슴의 충동이 나를 밀어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내가 살다가 마무리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되새기면서 그런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제가 20대에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 뭐 명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여러분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한 15일에서 20일, 길게 나와 20일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훈련 특성상 개인별로 휴가를 못 나오고 80명이 단체로 휴가를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이 훈련 들어갔다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80명이 이제 휴가를 나오다 보면은 이 젊은 혈기가 있다 보니까 꼭 나오면은 이제 좀 이렇게 힘자랑도 좀 하고,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나가 사고도 치고. 그래서 휴가 나가기 전에 이제 대대장님이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해요. 연설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잘 지내다가 복귀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이라기보다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복귀해라. 사고 치지 말고. 제발 헌병돼서 연락 안 오게 좀 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때 대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 대대장님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느냐? 끝을 생각해라. 휴가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나갈 때는 막 들떠가지고 이제 나가면 내 세상인 것 같고,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 나가면 다 한 대만 할 것 같고. 그러나 그 휴가가 끝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귀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저는 그때 그 말이 참 기억에 오래 새겨진 이후로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 이게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잘 돼서, 잘 열려서, 잘 나가면서 들떠가지고 인생 살만하다, 이렇게만 잘 돼준다면 정말 좋겠다면서 잘 나가는 중에 내 인생 끝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한 이 고난에 너무 짓눌려 있다 보니 이것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저 낙심된 채 살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현대인들이 똑똑할지는 몰라도, 지식적으로 똑똑할지는 몰라도 지혜로움으로 현명했던 것은 고대인들이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부자들이 파티를 열어서 아주 즐거운 잔치를 즐기다가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1시간에 한 번씩 자기 노예들을 시켜서 관을 들고 그 파티 장소를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먹고 놉니다. 그러는 중에도 1시간에 한 번씩 노예들이 관을 메고 그 파티장을 돌아다닐 때 그 분위기는 다시 엄숙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마치 이것이 끝이 없는 삶인 것처럼, 이것이 나의 현실이 마치 끝이 없는 삶인 것처럼, 내가 마냥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중에라도 뭘 기억하자? 끝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인들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제가 추론해 볼 때는 그들은 죽음만 생각한 게 아니죠. 그들은 죽음 너머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였죠. 여러분, 고대 피라미드, 이게 뭡니까? 왜 무덤을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무덤인데 그들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피라미드 안에다가 내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았던 거죠.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일 중에 하나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선택해가고자 애썼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야, 기독교 신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야말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의 수명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래서 당신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있대요. 지금 벌써 그거 있대요. 그게 여러분 수명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는 강한데 뭐는 약하구나, 뭐는 아주 활동력이 아직도 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는 아직 힘이 없구나. 그러면은 힘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줘요? 더 강화시켜주고 약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수명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2050년쯤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수명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050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 꼭 사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수명은 연장될 수 있어요. 아픈 것을 치료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강과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은 시켜갈 수 있어도 그의 생명이 곧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나타난 족보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969살, 1000살 가까이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 살아서도 결국 그도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모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모세가 썼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다 썼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모세가 쓸 수 없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그게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 모세오경이 어떻게 모세가 다 썼겠냐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4장만큼은 모세가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세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자, 근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 현자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명다에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저 갈 뿐인 거죠.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바탕을 이루는 모세오경을 쓴 그 모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뭐 좀 할 줄 안다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다른 사람 업심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권력과 힘이 있다고 약자들에 대해서 교만한 것은 여러분, 그가 아직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20살.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모세처럼 놀라운 일을 한 사람, 모세처럼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한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을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실행한 사람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었고 처음부터 영웅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이었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조금 쫓아가 봐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장소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봐요. 3가지 정도 장소가 나옵니다. 모세가 인생 가운데 머물렀던 장소를 3곳 정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애굽,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는 곧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바로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남자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울 때 죽었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였던 거죠. 이제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어리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모세를 이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절대로 영웅답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비참한 처지에서 태어나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인생의 대부분은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잘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내 지혜의 한계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권세 앞에서 부모도 모세를 지켜줄 수 없어요. 더 큰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내가 부모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고 그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이제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눈물의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있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부모의 기도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며 사상에까지 낳고 방황하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암브로시오스가 그 기도하는 모니카 그 어머니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여러분이 더 품어주지 못해서, 여러분이 더 능력 있게 밀어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된 마음이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들여다볼 때 이제 내가 데리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더 잘 열어주실 겁니다. 어디 자식의 인생의 뿐이겠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무리 내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맡기시란 말이에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만 되어져야 되는 인생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인생을 꿈꾸세요. 그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히브리어로 테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배 형체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 테베가 갈대상자 테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3개월짜리 핏덩어리가 얹혀졌던 갈대상자 역시도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그저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이든 내 인생이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 공주의 눈에 들어서 이제 거기서 왕자가 됐습니다.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왕자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곧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았어도 왕자에서 살인자로 추락을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그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똑똑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의지하면 꼭 애굽을 통해서 당하게 되고, 힘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에게 역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하,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잘 되는 환경,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지금 환경이 여러분 나빠졌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그 앞길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실패한 장소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으로 갔죠. 이런 미디안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거기서 작은 부족의 족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갓집에 더부살을 하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옛날 이집트의 왕자였던 위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왕자의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는 줄 아세요? 나의 교만한 물이 다 빠질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의 물이 다 빠질 때 드디어 이제 양이나 치면서 그저 노인네로 작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물이 안 빠졌어요. 무슨 물이 안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추락했습니다.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의 권세, 그의 신분, 그의 자랑스러웠던 모든 닉네임들이, 그의 모든 그에게 가치를 부여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 남았습니다. 양치는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코너에 몰려서 아무것도 나에게 더 이상 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방을 다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사방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나 죽이려고요? 아니요. 위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의 사방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치 않는다. 왜요? 우리는 바라볼 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죄어들여 온다고 이대로 가다가 자꾸 사람이, 이 예측 능력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바보들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바보들은 마냥 행복해요. 바보들은 마냥 웃어요. 해 하면서 웃어요. 왜요? 예측 능력이 없어요. 바보들은. 누가 근심할까요? 누가 염려할까요? 예측 능력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통장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게 이대로 가다가 내가 몇 개월 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렇게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면 나 이렇게 될 텐데. 좋습니다. 계산하고 예측하는 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게 빠지면 이제 그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현실을 읽어냅니다. 나의 처지를 읽어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믿음을 덧붙이지 않으면 난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버릴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남은 생애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바로 만남의 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의미를 내가 받고, 그럴 때 나의 남은 인생에 힘 있는 삶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자고 우리가 인생 중에 아무리 정말 못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는 내 쪽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나요? 한번 내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내가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그분을 반겼다가는, 그분을 받아들였다가는, 그분한테 코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혹시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그분과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름을 불러요. 이사가, 요셉아 불러요. 그럼 애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가가지고, 야, 너 아빠가 부르는데 왜 안 와? 못 들었어. 못 듣긴 못 들어. 우리 집이 무슨 큰 집입니까? 우리 집은 작은 집입니다. 저 끝에서 얘기해도 이 끝에서 다 들리는 집입니다. 못 들은 척해요. 왜요? 이제 듣고 나서 아빠가 오면은, 아빠한테 가면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 받는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차라리 이 정도가 좋아. 내가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는 이게 좋아. 내가 여기서 은혜를 더 크게 받아버리면 내가 즐기는 이걸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합니다. 그냥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찾을 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찾을 때는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멀리하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의 몇 푼의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을 교회에서 사용해 먹기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을 저 아프리카 오지 선교지로 써먹으려고 여러분을 찾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찾을 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가장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음성이 들립니까?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똑같이 말하겠습니까?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완악함으로 그 음성을 거부했던 것처럼 거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아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고 사십시오. 미디안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미디안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는 세 번째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잠깐 이집트를 다시 갑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곧장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가야 돼요. 모세의 마지막 장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워할 것들이 많고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소는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보다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더 행복했고 더 기뻤고 더 감탄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로 광야를 보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 몹쓸 땅이 아니라 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아주 귀중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내가 처한 고난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불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주님과 더 깊게 사귀고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한 나의 통로구나. 이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복이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견디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광야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느보산에 그 비스가 봉우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줍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봅니다. 어디를 봅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고서는 이제 모세는 그 비스가 봉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을 마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에 모세는 뭘 바라봅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신자가 죽을 때 마지막 바라보며 죽어야 할 것은 뭐냐? 가나안,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시점에 무서워할 것이 보이고 내가 죽을 시점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죽을 시점에 스데반처럼 주님이 나를 넓은 팔을 벌려서 맞아주시는 것이 보이고 내가 죽을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나를 들어오라 손짓하시는 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아니요. 모세는 육신으로 살아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영으로 살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린 죽어서 가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죽고 우리의 몸은 화장되거나 매장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는 무덤이 없었던 거죠. 모세는 무덤이 없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무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자기네들이 좀 뭔가 신적인 것, 신령스럽다면 그걸 섬겨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성경에 원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성경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 성경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은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만 많이 있게 만들어서 사본을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마 미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섬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가려버렸습니다.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 때는 못 보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할 때는 모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그걸 알려고 그래요?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몰라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신지 잘 모르겠다. 헷갈립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로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할 때는, 하나님이 모르게 할 때는 여러분 거기서 작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으니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보고도 가는 거예요. 안 보고도. 우리의 인생 다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모세는 여러분 무덤은 없었지만 그는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린 두 가지 명성을 얻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성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명성을 얻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죽으면 7일 동안 장례 치릅니다. 7일 동안. 근데 며칠이요? 30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존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인정받았던 모세.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에덴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무시받지 마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무시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왜 나를 무시하냐고 싸울 거 없어요. 내가 무시당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 정말로.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을 인정받았고 인격을 인정받았고 그의 삶의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또 하나 11절 12절 이제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눈에 들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나 이거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어쩌지?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다 할 때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들,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무덤을 크게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조차까지도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영웅적이지 못했고 대단한 인생을 살 만한 토양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끝을, 이 삶의 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직장의 모든, 삶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 살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